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감사한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했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바로 그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9절에 보니까, 거기 9절 말씀에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둘째는 10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10절 그 이하에 우리가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요. 거기 10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계속해서 뭐뭐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쭉 열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크게 이 두 가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으로써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 10절 그 중반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두 번째 기도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서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기도 내용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인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네 가지 내용을 말씀하는데, 원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네 가지까지, 이 12절까지를 이제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막상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네 가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 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9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내 인생에 대한 삶의 조망을 갖는 것입니다. 삶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내 인생에 대한 삶의 조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눈과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대소사, 크고 작은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크고 작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주어진 모든 인생의 삶의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 인사이트,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이기 때문에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통찰력이고 영적인 분별력이기 때문에 신령한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무슨 IQ가 높고 지능이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그런 점에서 세상 지혜나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는 다른 것이죠.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되는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깨닫는 지혜를 주실 때에만 가질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 총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합당한 경외심과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그것이 진리에 이르는 토대가 되고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어떻게 됩니까? 뻔한 것이죠. 그 뒤에는 다 잘못되게 됩니다. 다시 꿰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지 답안지 작성할 때 처음에 한 칸 밀렸으면은 그 뒤에는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이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탁구를 배우더라도 골프, 스키, 이런 걸 배우더라도 제일 처음에 뭘 하죠? 폼부터 배웁니다. 폼, 자세. 왜냐하면 그게 가장 기초가 되거든요. 기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초, 기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영어를 배울 때도 제일 먼저 A, B, C, D, 기초적인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어를 배울 때에도 가다카나 히라카나 가장 기초적인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기본입니다. 지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뭐가 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기본이 안 된 사람,
이 기본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 아까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요, 미련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뭐 하버드대 박사고 교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에 의하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IQ가 아무리 좋아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지엽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방향에서는 틀렸습니다. 그는 이미 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시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끝을 몰라요. 마지막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좀 알고 조금 어떤 점에서 맞는 말을 하는 부분은 뭐예요?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우리의 경험 세계,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적용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 맞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조차 갖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슨 분별 통찰력을 가질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100층의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층의 건물을 짓는데요, 가장 기초공사, 지하에서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세우는데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지하에서 기초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100층 건물을 짓는데 지하에서부터 비뚤어지게 기울어지게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근데 뭐 5층, 10층, 20층, 30층 거기에서 막 벽돌길이 잘 지었어요. 창문도 잘 달고 문도 잘 멋지게 달고. 여러분, 그럼 뭐합니까? 거기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는 잘했어요. 뭐 창문도 잘 달고 문도 잘 달고 20층, 30층에서 벽돌길이 잘 이렇게 가지런히 잘 벽돌길이 붙였어요. 근데 그 건물이 실패해요.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잘 지었을지 모르지만은 기초 근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요, 그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근본이,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뭐 박사들, 학자들, 교수들, 전문가들, 그들의 말이요,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경제 전문가가 어떻게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돈을 벌고 수익을 창출하고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을 얻는다, 맞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떤 대단한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뭐 기발한 부동산 정책,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성과 이 지혜를 통해서요, 어떤 일반 은촉의 영역에서,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성으로 가능한 것이지만, 연구하고 잘 준비하면은 그 어떤 일정한 분야에서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심리와 관련해서 맞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의학 지식을 가진 의사가 사람의 질병을 잘 고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농부도 좋은 농법을 개발해가지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과학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잘 관찰해서 과학적으로 맞는 어떤 진리, 이론,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를 연구해서, 이 경험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해서 분석해서 어떤 진리를 부분적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면 성경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에서 틀렸기 때문에, 기본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전체에서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시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단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중간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맞는 말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진화론을 믿잖아요. 세상은 둘 중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뭐예요? 오랜 시간, 기존의 것이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동안 변해가지고 지금의 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기존의 그것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물이든 최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변해가지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이렇게 변해가지고 많은 시간 동안 지금의 것이 되었다는 건데, 그럼 그 기존의 것, 최초의 그 원진료, 그건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는 거예요. 말을 못하죠.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 우주 생성에 대해서 빅뱅 이론, 그 말했죠. 물론 그 빅뱅이라는 말이 스티븐 호킹이 처음 한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우주의 생성이요, 어떤 한 점에서 아주 압축된 한 점이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팽창해가지고 지금의 우주와 별과 지구가 이 모든 것들이 생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점에서 압축된 그 압력이 폭발하면서 대폭발, 그 빅뱅이거든요. 여러분, 이 스티븐 호킹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주의 생성을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그 엄청나게 압축된 한 점에서부터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팽창해가지고 이 우주가 됐다는데, 그러면 그 압축되었던 한 점, 그 점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죠? 대답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I don't know. 여러분, 그 압축된 한 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압력이든 무슨 가스든 에너지든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이 우주가 생성되기 전에 한 점, 그 점은 어떻게 시작됐냐는 거예요. 빅뱅 그 이론 보면 125억 년 전에, 약 125억 년도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근거 없는 겁니다. 어쨌든 진화를 말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요하거든요. 125억 년이라 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125억 년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125억 년 전에 한 점에서 대폭발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25억 년 전에는, 그 전에는 이 점이 어떻게 있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I don't know,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시간 내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에서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무한의 세계, 영혼의 세계, 신적인 세계에는 우리가 이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 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깨져버립니다. 머리가 대폭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멀리 나갔습니다만은 결국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온 이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끝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시작과 마침에 대한 창조자 되시고 구원의 완성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인생에 대한 바른 관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해서 인생에 대한 바른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라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의 목회자인 에바브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인하여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내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 예를 들면 목사나 어떤 신부나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허락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기반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로 우리 삶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이 모든 성도 안에 차별 없이 동일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기도한 대로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뜻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뜻을 이루면서 살게 될 기도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여기 보면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차별 없이 거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함을 가지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신 그 성령이 그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일을 하시는데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놓여진 삶의 상황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만 딱 이것과 관련해서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여기를 보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누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랬죠? 이 기름 부음 성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 참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기름 부음 통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직접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 카톨릭은요 죄를 회개할 때에도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죠? 그럼 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직접 회개하면 되는데 카톨릭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를 매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보자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을 통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보혈성전에 가시면서 성령을 오른손에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보혜사라고 말하면 성경은 그리고 성령은 뭐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보혜사,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 목사나 뭐 신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양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양육을, 성경 공부를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나 신부는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매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원보이사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이사신 성령이면 충분한 거예요. 마치 무당이 이 신과 교접하는 이 영매, 무당을 통하지 않으면은 신과 접신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나 뭐 누른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든 성도들 안에 동일한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 뜻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뜻을 이루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만일 내 삶에 아직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 뜻을 잘 적용하고 그 뜻의 인도함을 받고 그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그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범사에 모든 일에서 주를 기쁘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에 근거해서죠? 9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근거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근거해서 주께 합당하게 모든 일에 행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뜻을 아는 그것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잘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 주옵소서.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요,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이 암과 행함.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함으로써 주를 기쁘시게 행하게 해 주옵소서. 이 암과 행함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둘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는 만큼 우리는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견지하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견지하고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인생을 보고 인생을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행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아는 것, 안다고 해서 아는 것 전부를 항상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아는 만큼 그대로 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삶 속에서 다 살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머리에 있는 그 이상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물을 마셔야 되겠다. 이 머리에 그 생각이 있고 그 지시를 내리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먹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되지 않고 그냥 손이 움직여서 이걸 갖다 댈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는 것만큼 우리는 행동하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잘 조절하고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고 해서 이것을 아는 대로 다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다이어트 실패한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이걸 안다고 해서 다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지식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뭐 운동을 하고 또는 뭐 음식을 제어하고 조절하고 하는 그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는 만큼 다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는 것 그 이상의 삶을 행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의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거, 바른 교리를 갖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요? 왜 이단들이 그렇게 황당무계한 행동을 하고 괴이한 처신을 합니까?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왜곡된 행동을 하고 왜곡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폭탄을 품고 민간인들에게 뛰어들어가서 폭탄 자살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순교하고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요, 천국에 가가지고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면서 알라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허황된 교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르쳐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알고 분별하고 그런 지혜를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그 이단들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다시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이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추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너무 소홀해요. 우리 진짜 이거를 이제 구하고 이거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구비되고 준비되고 무장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해요. 우리 과거 경건주의 시대, 종교개혁주의 시대, 청교도 시대, 이런 과거의 그 부흥의 시대에 비해서 너무너무 그게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 골로새 교회 성도들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잘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잡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를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들. 하나님, 이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해 주옵소서. 분별하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이 모든 범사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는 것과 많은 점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당장 무병장수에, 육신적인 필요에,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막 이런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올라와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의 영적인 상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먼저 그릇이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 채워주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적인 필요,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래야 하면 다 채워주시라 그랬잖아요.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이,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것을 구합시다. 이게 뭡니까?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실천하고 행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알고 듣고
지식으로만 채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거기 보니까 기록한 것을 읽고 듣고 아는 자일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아는 대로 행하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닫는 만큼, 아는 만큼 지식으로, 교리로 머무르지 말고 실천하고 행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범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그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달은 그대로 삶 속에서 범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뜻을 이루고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 범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내 삶에 적용하고 또 깨달은 대로 아는 대로 실천하고 준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